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금요 독서의 시간에 희원월TV 윤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금요 독서회로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뭐 미리 녹화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3월 8일부터 로레인 베트너의 칼빈주의 정론을 읽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고, 지난 파밤 때 로레인 베트너라는 이 학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작자에 대한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오늘은 한번 이제 이 책을 함께 읽는 시간을 실질적으로 이제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 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차례를 보시게 될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1장 서론과 제1부 2장의 애정론의 서술에 관해서까지 이렇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이제 책이 6부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2부가 칼빈주의 5대 교리 내용이 이제 쭉 나와 있죠.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이 책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칼빈주의 애정론에 대한 여러 반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3부가 되겠습니다. 3부. 그리고 4부에서 은총회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슬람교와 애정론과의 비교까지, 제5부에서는 애정론의 실제적 중요성, 그리고 6부에서는 역사 속에서의 칼빈주의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 책이 마무리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오늘부터 쭉 읽어 나갈 텐데요. 제가 이제 시간을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은 될 수 있으면 이제 너무 좀 길지 않게 좀 읽으려고 해요. 30분에서 그 내외 안팎으로 금요 독서회를 진행하겠다. 책에 집중을 해서 좀 읽겠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과 제1부 1장까지 2장까지 오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전히 뭐 코나 이렇게 목소리는 좀 그럽니다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많이 좋아져서 지금 집안은 여전히 지금 다들 콧물 흘리고 기침하고 난리가 아닌데 어쩌겠습니까? 또 한 번 지나가야 되고 또 몇 번이 지나가야 될 텐데 이럴 때마다 또 좀 컨디션 안 좋다 해가지고 푹 죽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방송을 진행을 하고 또 책 읽기를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펜을 딱 준비하시고 로레인 베트너의 칼빈주의 정론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제1장 서론입니다. 자,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책이든지 서문과 서론을 잘 읽는 것이 그 책을 이제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본서의 목적은 새로운 신학사상 체계를 수립하려는 데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개혁주의 신학 혹은 칼빈주의라고 부르는 칼빈의 신학 체계를 설치하여 그 교의가 분명히 성경적 교훈이요 또한 이성적 교훈이라는 것을 밝히 제시하려는 데 있다. 오늘날 애정론은 일반적으로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 교리의 준봉자들조차도 이 교리에 대한 이해가 극히 부족하다. 어떤 중본자들이겠습니까? 그럼 형식주의적인 준봉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예를 들어 가지고 칼빈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신학교를 나오고 그런 어떤 신학에서 그 그늘 아래서 어떤 신학을 하고 학자가 되어서 어떤 교수직을 수행한다고 할지라도요, 저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뭐 놀라울 일도 아니다. 이것은 역사에서 항상 반복되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교리의 준봉자들조차도 이 교리에 대한 이해가 극히 부족하다. 그런데 이 교리는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의 신경에 들어있으며 그동안 교회나 국가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구미에 있는 장로교회와 기타 프로테스탄트 교파의 신경은 전적으로 칼빈주의적이다. 분명한 사실이죠. 침례교회와 회중교회는 비록 성문화된 신경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대표적 신학자들의 저서나 설교에 나타난 사상을 보면 대체적으로 칼빈주의적이다.
호란의 자유교회, 스코틀랜드의 여러 교파들은 모두 칼빈주의적이다. 영국의 국교회, 거기서 갈라진 미국 감독교회가 소유한 39개조의 신경도 틀림없는 칼빈주의적 신조이다. 웨일즈의 휘필드 감리교회는 오늘날까지 칼빈주의적 감리교회라는 명칭을 지니고 있다. 자, 그 깊은 내면까지 우리가 알 수 없을지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형적으로.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이 교리의 준봉자 중에는 세계 최대의 위기인들과 현인들이 들어있다. 이 교리는 칼빈뿐만 아니라 루터, 쯔빙글리, 멜랑톤, 가로 열고 그는 후에 반펠라기안 입장을 취하긴 했지만 볼링거, 부처 외 종교개혁의 대지도자들에 의해서도 가르쳐졌다. 그들은 비록 다른 교리에 있어서는 다소 의견을 달리하였을지라도 동그라미 이 애정론에 있어서만은 의견이 일치하였고 강력하게 그것을 가르쳤다. 루터의 주요 저서 노예적 의지는 그도 칼빈과 같이 이 교리를 굳게 믿고 지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그는 칼빈보다 더 열렬하고 준엄하게 이것을 주장하고 옹호하였다. 그래서 오늘날 루터파 교회는 수정된 형태의 애정교리를 고수하고 있다. 영국 청교도와 일찍이 북미에 이주한 청교도는 스코틀랜드의 개혁 장로교회, 프랑스의 위그너 교파와 같이 철저한 칼빈주의자들이었다. 이에 대하여 역사가들이 침묵을 지킨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잘못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도 교회 빼야죠. 한동안은 이 교리를 지지하였으며 한 번도 이 신앙을 공공연하게 거부한 적은 없었다. 어거스틴이 이 교리를 주장하여 처음에는 반대자들과 다소 논쟁을 벌였으나 나중에는 그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승리를 얻었다. 그리하여 애정론은 모든 교회의 신앙으로 인정되었다. 이 교리를 어느 정도 연구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역대 기독교회의 신경들 대부분이 이 교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가 이 교리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알미니안주의는 본래 참 종교에서 떨어져 나간 이단으로서 오랫동안 기성교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사실 이것은 1784년에 이르러서야 기성 기독교회에 의해 옹호되었으며 이때 영국 감리교회의 교리 속에 합치되어 들어갔다. 역사상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 위클리프, 루터, 칼빈, 쯔빙글리, 장키우스, 오웬, 휘필드, 탐레이디, 또한 최근엔 최근이죠. 자, 이 로렌 베트너의 당시에는 이제 최근의 작제들이 이분들이에요. 진짜 우리한테는 기라성 같은 개혁파 신학자들입니다만은 하지 댐네, 커닝햄, 스미드, 쉐드, 워필드, 카이퍼 등이 이 교리를 준봉하였고 또한 강력하게 가르쳤다. 이들이 기독교 내의 등불이요 자랑거리였던 것은 신교의 여러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이다. 종교개혁 시대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까지는 신교의 목사 및 교사들 대부분이 이 교리를 담대하게 고백하였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비성경적 신학을 가르치는 자들의 많음을 보는 동시에 칼빈주의를 기탄없이 말하는 자들을 만나기가 어렵다. 탑레이디가 영국 교회에 대해 언급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우리 영국 교회는 에드워드 4세, 엘리자베스 여왕, 제임스 1세 치하 및 찰스 1세 치하의 태반까지는 교육자치고 칼빈의 애정교리를 설교하지 않는 자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현대 교회는 대체로 종교개혁의 원리를 버린 셈이다. 따라서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 우리의 설교단과 교회 정문의 대부분에 쓰여졌다. 현대 문화인들은 칼빈주의를 낡고 진부한 신조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해밀턴 교수는 그의 훌륭한 논문 근세에 있어서의 개혁주의 신앙 서두에서 오늘날 장로교 신자들 대부분이 칼빈주의는 이미 종교계에 부적당하다고 암암리에 믿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일반 교인 혹은 교육자까지도 애정을 믿는다고 선언하는 사람을 야유하는 듯한 자세로 대하며 칼빈주의자는 지적 호기심이나 만족시키려는 자들로 현대와 같이 문명한 시대에 존재할 까닭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머리에는 칼빈주의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려는 생각 같은 것은 전혀 없는 모양이다. 지금 칼빈주의를 말한다는 것은 오늘에 와서 중세대의 종교재판소의 필요를 논하고 지구 평면설을 논하는 것만큼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라고 간주하며 지평설 나오죠. 또한 칼빈주의는 근대 과학시대 이전에 미개한 사람들이 준봉하고 있던 공상적 사상체계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칼빈주의에 대한 생각하는 반복되어 있죠. 칼빈주의에 대한 현대인들의 태도가 이러하고 또한 일반 신자의 칼빈주의에 대한 지식이 아주 미흡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본서의 역할은 실로 중차대한 것이다. 아직까지도 이 책이 중차대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어떤 애정 교리를 갖다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책을 추천하겠느냐 저에 물으면 저는 주저없이 로레인 베트너의 칼빈주 애정론을 추천합니다. 예, 근데 한때 이 책이 안 나와가지고 절판이 돼가지고 안 나왔었어요. 2017년 이전을 말합니다. 한참 전에 나왔었지만은 그렇게 많이 출판이 되지 못했어요.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했던 분들이 꽤 있었는데 2017년에 보문 출판사에서 나온 이후에 이제 쉽게 이제 서가에서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제가 그냥 마음 놓고 추천하지요. 이 신학사상 책에는 이것을 비상한 논리적 명석과 강조로서 유력하게 설명한 사람이 칼빈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여서 칼빈주의라고 불러온 것이다. 그런데 칼빈은 이 신학사상 체계를 창작한 것이 아니고 다만 성경이 제시하는 바를 조직적으로 명료하게 우리에게 해설해 준 것 뿐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어거스틴은 칼빈이 출생하기 1000년 전에 이 신학사상 체계의 핵심을 가르쳤다. 또한 종교개혁 운동의 지도자들도 모두 이것을 가르쳤다. 개혁전 종교개혁자들을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칼빈이 그 깊은 성경 지식과 예민한 지력, 천재적인 조직력을 가지고 이 진리를 앞서 가르쳤던 것보다 더 명료하고 힘있게 해설하고 옹호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교리체계를 칼빈주의라고 칭하며 칼빈주의자라는 칭호를 명예롭게 받는다. 그런데 이 칭호는 단지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것에 불과하다. 제가 커피를 내리고 안 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워버턴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인력의 법칙을 뉴토니즘 또는 뉴턴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은 극히 타당하고 합리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인력의 법칙의 원리가 대철학자 뉴턴에 의하여 비로소 명료하게 논증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뉴턴이 탄생하기 전 먼 옛날부터 인력의 법칙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 법칙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시기 위하여 제정하신 법칙인 만큼 천지창조의 제1일부터 우리들의 눈앞에서 작용되어 온 것이다. 그렇지만 아이작 뉴턴경에 의하여 발견될 때까지 인력의 법칙의 원리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고 그 힘과 영향력이 미치는 광범위한 결과도 이해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 교리체계를 칼빈주의라고 부르는 건 역시 타당한 것이다. 이 책의 원리는 칼빈의 탄생 전 먼 옛날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일찍이 인류의 창조 때부터 세계 역사의 요인으로서 시행되어 왔다. 그런데 이 원리를 밝히 인식하여 조직화한 이가 칼빈이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한 칼빈주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체계나 신조 또는 그 체계 안에 구상된 여러 원리에 그의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다. 칼빈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독창적으로 창작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칼빈의 교훈이 이러한 위력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특성은 그가 성경을 영감된 권위적 경전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그 시대의 탁월한 성경신학자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성경이 인도하는 곳까지만 갔고 성경이 머무는 곳에서 머물었다. 이게 개혁신앙의 제1원리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 이상은 넘어가지 않으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주저하지 않고 수용하였기 때문에 그의 선언은 결정적이며 적극적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그의 비평가들을 노하게 만들었다. 그 예민한 통찰력과 논리적 발전의 능력 때문에 그는 종종 단순히 사변신학자일 뿐이라는 말을 들었다. 물론 그는 인류의 사변적 위제로서 그의 설득력 있는 논리적 분석은 그의 적을 두렵게 한 무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근본적으로 이러한 재능에 의존해서 그의 신학체계를 구성 발전시킨 것은 아니다. 칼빈의 적극적임에 강력한 지성은 그로 하여금 접촉하는 모든 문제들을 그 근저까지 소색할 수 있게 하였고 더욱이 하나님과 그의 구속 계획에 관한 탐구에 있어서 그는 일반인이 일찍이 거의 꿈도 꾸지 못한 신비들을 통찰해내어 위대한 공을 세웠다. 그는 그때까지 아직 가려워져 있던 성경의 한 면을 모든 사람들 앞에 밝히 드러내었고 또한 종교개혁 이전에 교회가 별로 주의하지 않았던 것들의 심오한 진리를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잊혀진 사도 바울의 교리를 밝히 드러내어 그것을 기독교의 교리로 정착시킨 것이다. 애정론은 큰 반대의 선풍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성경에 있는 다른 어떤 교리보다도 더 심한 오해와 조소를 받아왔다. 지금도 그렇죠. 워버톤의 말과 같이 어떤 사람들 앞에서 애정론에 대해 언급한다는 것은 속담에 이른바 성난 황소 앞에서 붉은 길을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맹수성을 격동시켜 극심한 참남과 비방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교리를 대항하거나 증오 또는 오해했다는 것이 우리가 이 교리를 버려야 할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이유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진실로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이 이 교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아니고 이 교리가 참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논증을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양 있는 사람들까지도 속단적으로 애정론을 반대하는 한 가지 이유는 이 교리가 참으로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의 교훈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 교육이 거의 전무한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거의 이제 100년 가까이 되는 전에 이제 거의 이제 8, 90년 전의 인물이고 그때 이제 저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똑같이 한국교회 이제 불어닥친 광풍과 이제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교육이 거의 전무하다. 그들의 이와 같은 무지에 대해 조금도 놀랄 것이 없다. 성경을 신중히 연구해 보면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그들이 상정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른 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이 교리가 구미 역사에 끼친 경이적인 영향은 적어도 신중히 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이 교리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더구나 추론과 논리의 모든 법칙에 따라 먼저 공평하게 진위 양면의 증거를 연구해 보지도 않고 어떤 교리의 진리를 부정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예정론은 줄 성경에 게시된 가장 심원한 어떤 진리를 취급하는 교리이다. 만약 누가 이 주장을 먼저 신중히 연구해 보지도 않고 거부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예정론이 지금까지 생존했던 가장 현명하고 선량한 많은 사람들의 확신을 받아왔다는 것과 따라서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에 대한 강력한 이유가 반드시 있으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주의할 점이 있다. 즉 예정론이 극히 위대하고 복된 성경의 진리여 모든 교파의 근본적인 교리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결코 개혁주의 신앙의 총화 또는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다. 카이퍼의 말과 같이 예정론이나 성경의 권위에서 칼빈주의 특성을 발견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도리, 가로 열고 예정론 및 성경의 권위 등 이러한 도리들은 칼빈주의의 논리적 귀결이지 출발점은 아니다. 이것은 마치 무성한 잎이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있음을 증거해 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뿌리는 아닌 것과 같다. 그렇죠? 만약 이 교리가 다른 진리와의 필연적 관계로부터 분리되어 단독으로 표시된다면 필경 이 교리의 효과는 과장되고 또한 그 체계는 왜곡되어 잘못 전달될 수밖에 없다. 어떤 원리의 서술이 참이되려면 그것이 그 소속 체계의 다른 모든 요소와 조화를 이루면서 제시되어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전체적으로 이 체계의 평행을 이룬 서술이다. 즉 이 교리와 함께 다른 진리들 곧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성, 성령의 인격, 성경의 영감, 이적, 예수의 속죄 및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 등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알미니안주의가 중요한 진리들을 많이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독교 진리를 충분하고 완전하게 해설하려면 칼빈주의 체계에서 보여주는 것 같은 진리를 근본으로 해야만 가능하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정론과 칼빈주의는 사실상 같은 뜻의 말이라고 잘못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두 개의 관념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칼빈주의를 오해하여 반대한다. 뿐만 아니라 칼빈주의와 이하에 기록할 칼빈주의 5대 교리 사이에 대해서도 그런 잘못된 관념을 갖는 일이 많다. 그러나 예정론이나 칼빈주의의 5대 교리나 양자가 모두 본래부터 칼빈주의의 근본적 요소인 것은 사실이나 이들이 칼빈주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칼빈주의 이꼴 칼빈주의 5대 교리 또는 예정론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그러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진짜로 아주 일부분만 보고 있는 내용이죠. 그동안 예정론은 끊임없이 토론되어 왔으나 대체로 예정론의 개요를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겨우 설명이나 해버리려는 목적으로 토론되어 왔다. 커닝햄 말하기를 이 교리 연구는 심오하여 아무리 사색하여도 끝이 없는 주제들, 예를 들면 신의 성질과 속성, 목적과 행동을 취급하되 특히 인간의 궁극적 운명과 관련된 의미에서 이상의 주제들을 취급한다. 이 교리의 성질상 우리는 지극한 겸손과 경외를 가지고 여기에 접하고 고찰함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이 교리는 무수한 대중의 영원한 피해를 포함한 무서운 주제와 상관하기 때문이다. 많은 인사들이 이런 태도로 이 교리를 논하고 탐구했으나 어떤 학도들은 지극히 참담하고 불손한 태도로 사변을 즐겼다. 이 교리처럼 모든 시대에 있어 이지적인 인사들의 주의를 집중시킨 주제는 없었을 것이다. 이 주제는 철학적, 신학적, 실제적 여러 의미에 있어서
가장 철저하게 토론되어 왔다. 만약 우리가 이론이 고갈되도록 토론되었다고 단언해도 좋은 주제가 있다면 이 교리야말로 그것일 것이다 라고 했다. 적어도 이 일반적 표제하에 포괄되는 주제 중 어떤 것은 고대와 근세를 통하여 거의 모든 저명한 철학자들에 의하여 논해지고 탐구되어 왔다. 그동안 최고의 기량과 정교함과 정력을 다 기울여 애정 도리를 논하고 탐구해 왔으나 이에 부수된 난제들은 아직까지도 충분한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만한 계시와 더 큰 능력을 주시기 전에는 이 난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해도 좋다. 좀 더 정확 말한다면 이 논제의 성질상 이 난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곧 유한한 인간이 무한의 의지를 완전히 깨달아 알아낼 수 있다는 셈이 되기 때문에 결국 어느 인간도 이 난제를 완전히 깨달아 알아낼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본서는 본 주제에 관한 가장 우수한 학자들의 정수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저서로부터 많은 말을 인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서에서 발견되는 많은 논증은 본서 저자보다 훨씬 우수한 인사들에 의하여 전개될 것이다. 저자인 나로서는 본서 전체를 살펴보며 유명한 블란스 작가의 말이 생각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화원에서 여러가지 꽃을 꺾어 모아 꽃다발을 만들었다. 내 것이라면 그것을 묶은 노끈밖에 없다는 말이다. 겸손한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나 자신의 것도 특히 자료의 조직과 배열에 관한 한 적지 않게 있다. 본서 전체를 통해서 애정이라는 말과 애명이라는 말은 서로 같은 뜻의 말로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대어 구별하고 싶다면 애명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사건이 역사 또는 자연과 관계된 사건인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고 애정은 주로 인간의 궁극적 운명에 관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이다. 제가 신적 작정에 있어서의 애정과 하나님의 일반적인 작정을 나누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자가 본서를 출간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신 이하의 여러 인사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박사가 계속 나오니까 제가 박사라고 하네요. 감사를. 사무엘 크레이크 박사, 스티븐슨 박사, 반틸 박사, 하지 박사, 에덜톤 박사. 그들만 하지만 본서는 일반적으로 칼빈주의라고 알려진 개혁주의 신앙을 해설하고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서는 특정한 한 교파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알미니안주의를 그적스러워한다. 별표. 우리의 적은 알미니안주의라 이 말입니다. 본서의 저자도 합중국 장로교회 회원이지만 그 교회 회중이 그들의 전통적 교리와 신조에서 근본적 분리를 감행하고 있음을 숙지한다. 따라서 본 저자는 개혁주의 신앙을 준봉한다고 고백하는 자가 여기에서 취급되는 위대한 진리에 대하여 보다 더 나은 이해를 가지고 그들의 기업을 높이 평가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더 나아가서는 아직 이 신학 체계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확실히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데까지 이르기를 바라면서 본서를 출간한다. 그러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과 같다. 즉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예정하셨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인가? 또한 그 사실이 어떻게 인간의 자유행동력과 하나님의 완전성을 양립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아이도 장기침이 좀 나와요. 예. 이상 서론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론의 내용을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2장 예정론 소술까지는 좀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27페이지로 가죠. 예정론 소술. 장로교 및 개혁교회 신앙을 해설하고 또한 개혁주의 신앙을 가장 완전하게 표현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우린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을 수 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자신의 가장 현명하고도 거룩한 뜻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일체의 사건을 자유롭게 불가변적으로 예정하신다. 그러나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죄의 창조자가 된다든지 피조자의 의지에 폭력을 가하는 존재가 된다든지 또는 제2 원인의 자유와 우연성이 탈취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정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글도 읽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일체의 상정적 조건 하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다 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미래의 어떤 조건 하에 발생할 것이라고 예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예정하신 것은 아니다. 예정 교리는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 무조건적인 것으로 유한한 피조물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원하신 뜻에 따라 작정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이기는 묶어놓으십시오. 예정 교리. 또한 하나님을 자연의 운행을 작정하시고 역사의 과정을 가장 세미한 부분까지 지배하시는 위대한 능력의 왕으로 나타낸다. 하나님의 결정은
영원 불변하며 거룩하고 지혜로우며 주권적이다. 이 결정은 단순히 자연계의 운행에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로부터 심판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의 전체 사건에 미치며 또한 성도와 천사, 사악한 자와 음부에 있는 악귀의 전 활동까지 포괄한다. 이 결정은 그 원인, 조건, 지속 및 관계에 있어서 일찍이 있었고 또한 장래에 있을 일체의 사건을 동시에 포괄하며 시간과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피조물의 전 활동 범위를 포함한다. 하나님 자신 이외의 모든 것은 이 전 포유적 결정 안에 포함되나니 무릇 하나님 이외의 모든 실존의 생존과 존속은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력과 지지력을 힘입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적 지배하에서 그가 정하신 종국으로 다름질하고 있는데 그 도달점은 전 피조계가 지향해 움직이는 한 결정적인 신적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유한한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며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의 현실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어떠한 상태도 발생시킬 수 없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 그가 하고 계시는 일 그대로를 하시려고 목적하시었다. 그는 우주의 주제시오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다니엘서 4장 35절. 우주는 하나님에게서 기원되었고 그 존속도 그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에서나 어느 시대에서나 그의 관할에만 복속되어 발달한다.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하거나 허락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발생할 수 없다. 이 부분에다가 핵심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주권적 예정으로서 표시되는 것이지 시간적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적 사실이나 변화를 조건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미래의 모든 사건에 관한 그의 의지의 기초가 될지언정 결코 예지나 장래의 사건들 자체에서 기원된 어떤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함에 있어서 개혁적 신학자들은 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보여준 대원리, 창조와 섭리의 영역에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적용하였다. 그들은 인류 역사의 전 사건과 자연계의 전 활동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세계는 영원한 이상을 시간 안에 완전히 실현하는 것이다. 세계는 전체로서나 그 모든 부분과 활동과 변화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통치적, 전보급적, 전조화적 활동에 의하여 통일되어 가는 것이니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들은 역사상 지극히 작은 사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으며 아주 작은 것까지도요. 특히 인간의 구원에 관한 예정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종교개혁의 명철하고 조직적인 신학자 칼빈은 하나님의 영원한 재정 (가로열고) 이것에 의하여 그가 인간 각 개인에게 어떻게 행하실는지는 그 자신 안에 결정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동그라미 예정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인류는 모두 동일한 운명을 가지고 창조된 것이 아니라 혹자는 영생을 얻기로 혹자는 멸망을 받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이다. 선택과 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각 개인은 이 목적 혹은 저 목적으로 각기 다르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영생 아니면 동그라미 멸망으로 예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루터도 칼빈과 같이 절대적 예정론을 열렬하게 지지했다는 사실이 로마서 주위에 나타난다. 그는 모든 사물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의도에서 발생하고 또 그것에 의존한다. 이런 관계로 생명의 말씀을 받을 자와 그것을 받지 않을 자, 그들의 죄에서 해방될 자와 그 죄 가운데서 강팍해질 자 또한 칭의받을 자와 정죄받을 자가 다 예정되었다고 말하였다. 도로테의 친구 멜랑토는 말하기를 모든 일이 가로열고 우리가 외면적으로 행하는 일뿐 아니라 내면적으로 사고하는 사상까지 가로닫고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했고 또다시 기회나 운명 같은 것은 없다. 하나님의 예정을 철저히 깨닫는 길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유일의 첩경이다 라고 말하였다. 질서는 천계의 제1법칙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의 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어지러움이 없는 질서와 전진이 있다. 그의 목적과 계획은 어디서나 좌절되거나 방해받지 않는다. 이따금 그의 목적이 좌절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것이 정말 좌절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체에 있어서 각 부분을 또는 각 부분에 있어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유한하고 불완전한 본성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는 것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 자연계의 위대한 장관, 인류 역사의 복잡한 드라마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세계를 하나님의 영화로운 완전성을 현현하는 하나의 조화적 단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비숍이 말하기를 세계는 되는 대로 움직이고 또한 사건들이 맹목적인 혼란과 무질서한 상태로 난무하는 것까지 생각되나 하나님은 모든 원인과 결과의 연쇄를 보고 하신다. 따라서 이것들의 외견적 불일치와 알력으로부터 완전한 조화가 생기도록 통치하신다. 어떠한 일이 생기든지 그 기륭을 불문하고 모든 사건의 출소와 배치를 그에게 일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정을 이 진리의 확고부동한 신념 위에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우연한 것이나 특박의 것이란 전혀 없다. 만일 어떤 주인이 한 종을 어떤 곳으로 보내고 다시 다른 종을 그곳으로 보냈다면 이 두 종의 만남은 그들 자신에게는 아주 우연적인 일로 보이겠지만 그것은 이미 그들을 보낸 주인이 작정하고 예지했던 당연한 해우인 것이다. 이처럼 모든 사건의 발생이 우리들에게는 맹목적인 듯하고 의외인 것처럼 보이나 제가 이제 주로 쓰는 표현이 뜻밖이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모든 사태의 추이를 예지하시며 또한 의도하신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8편 1절. 또한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였고 이사야가 본 묵시에서 스랍들은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6장 3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시대에 걸쳐 여러 민족들의 역사상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리들에게는 무의미하게 보일지라도 그의 영원한 계획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그 정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각 사건은 선행적 원인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또한 그 영향이 계속적으로 파급되어 우주 만물의 모든 조직에 상관하며 세계 질서의 완전한 균형을 유지함에 있어 그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보기에 우연한 것이나 사소한 것이 원인이 되어 누누이 중대한 사건이 발생되는 일은 많다. 그렇죠? 만일 각 사건들 중에서 어느 하나가 제외되거나 변경되면 계속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즉시 변경되거나 방해를 받을 만큼 각 사건들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에 따른 신적 지배가 크고 작은 모든 사건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사소한 사건이란 있을 수 없다. 각 사건이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 중에서 그 정확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다만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비교적 큰데 불과하다. 역사의 과정은 무한히 복잡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단순하다. 이 진리는 그 이유와 함께 소요리 문답에 잘 요약되어 있다. 즉 하나님의 규정들은 그의 뜻에 따라 정해진 그의 영원하신 목적이니 그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발생할 것은 무엇이든지 작정하셨다. 아멘. 근세의 저명한 칼빈 주신학자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퍼는 다음과 같은 귀중한 사상을 전해주었다. 창조될 모든 것들의 존재의 결정,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은 산채가 되고 어떤 것은 미나리 아제비가 될 것, 어떤 것은 두견이 되고 어떤 것은 까마귀가 될 것, 어떤 것은 사슴이 되고 어떤 것은 돼지가 될 것을 결정한 것 같이 인간에게 있어서도 어떤 자는 남자아이 혹은 여자아이, 부자 혹은 가난한 자, 우둔한 자 혹은 총명한 자, 백인 혹은 유색인, 가인 혹은 아벨과 같이 태어나도록 결정한 것은 천상과 지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애정이다. 더구나 우리는 이 진리가 매일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우리 자신이 전인격적으로 이 원리에 복종하여 우리의 전 존재, 전 성품 및 생활상의 지위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본다. 칼빈 주의자는 이렇게 전포괄적인 애정을 사람의 손이나 맹목적인 자연력의 손에 맡기지 않고 다만 천지의 주권적 창조주 소유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성경은 계속 주랍니다. 선지시대 이래로 이 절대적 선택 교리를 진흙과 토기장의 비유로 설명하여 왔다. 창조에도 동그라미 선택이 있고 동그라미 섭리에도 선택이 있는 것처럼 영생에도 선택이 있다. 자연의 영역에서와 같이 은혜의 영역에서도 선택이 있다. 선택이 계속 나오죠. 우린 이 세계 질서를 하나님의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계획을 수행해 나가시는 일대 조직으로 볼 때까지는 이 세계 질서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 그런데 칼빈은 그의 명철한 유신론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수중에 갖고 계신 전능자의 절대적 존엄에 대해 예민한 의식을 갖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분명한 애정론자가 되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영원하신 목적에 관한 교리에서 그는 인류의 타락과 구속 역사의 프로그램을 발견하였다. 그는 모든 인간적 지식이 신비와 순경 속에 잠긴 사변의 깊은 심연 속으로까지 대담하지만 경건하게 빠져들어간 것이다.
개혁주의 신앙은 참으로 우주의 주권적 지배자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개혁주의 신앙의 주요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이다. 칼빈주의는 언제 어디서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베이네는 말하였다. 현대는 세계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 인간은 고양시키고 하나님에게는 극히 제한된 부분만을 드리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 박사가 말한 것과 같이 새로운 신학은 구신학이 편협하다고 주장하여 여호와의 애정을 현대의 진보된 문화의 불신을 받게 된 학파들의 낡아빠진 허구물이라고 이를 배격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부엉새가 일적인 일식의 어두움을 밤으로 착각하고 그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경솔하게 독수리를 조소하는 일과 같은 것으로서 지금 처음으로 있는 일은 아니다. 이상은 대체로 신교에 대해 신학자들이 주장해온 예정론의 광의적 개념이다. 예정론에 관한 이제 구절들을 읽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론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애정 또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애정 또는 칼빈에 의해서 밝힌 하나님의 애정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나 편의상 번역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애정론에 대해서 성경 구절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여기서 애정과 관련된 내용에는 꼭 여러분 동그라미 줄을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동그라미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동그라미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동그라미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동그라미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동그라미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동그라미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동그라미 내어준 바 되었건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동그라미 다 믿더라.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동그라미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9장 23절 또한 영광받기로 동그라미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했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동그라미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서론부터 1부 2장 예정론 서술까지 손살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만큼 경과되는지 모르겠는데 다음부터 타이머를 가지고 제가 될 수 있는 30분 안팎으로 이렇게 좀 읽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렌 베트너의 칼빈주의 예정론을 우리가 함께 읽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굉장히 의미 있고 또한 여러분의 신앙이 한 차원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는 그런 금요 독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책을 또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서는 가장 좀 두껍잖아요. 500페이지 정도 되니까 500페이지 정도 소화할 수 있으면 나중에 900페이지도 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전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현우리와 함께 읽는 로렌 베트너의 칼빈주의 예정론 금요 독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